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편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천만인이 둘러싸 진치고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세계의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 진을 치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목을 조여오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의 위기가 한 겹 더 겹쳐서 지금 경제는 바닥을 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조기 퇴직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려들면서 젊은 청년들의 실업자 숫자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절반 이상이 고시에 매달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대학에 들어가고 그 힘든 대학을 나왔나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방황하며 목적을 잃고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고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해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는 뜻의 내우 외환의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것을 뜻하는 풍전 등의 위기 상황이라 말씀할 수 있겠고 사방으로 포위되어서 고립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본문은 많은 역경을 헤치고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적장인 골리앗 앞에서 전부 기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그 가운데로 다윗이 들어가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한순간에 국가의 영웅이 되고 사울 왕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가족이 됐죠. 그런데 사울 왕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해 주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릴 때 사울은 자존심이 상하고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와 또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그 미움의 감정에 결국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감행하게 되고요. 결국 실패하게 됐지만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만한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던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대접을 받는데 그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을 여기서 죽이자, 없애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 눈치를 챈 다윗이 즉시로 보인 행동은 갑자기 머리를 푸는 거였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벽에 바르고 몸을 긁고 미친 척 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하는 말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재수없게 미친 사람이 다 들어왔네.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내고 그렇게 성을 빠져나와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세월을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는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는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더욱더 부강해졌습니다. 영토는 확장되고 나라는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다윗 왕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왕궁에서 편히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발코니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펴는데 저 아래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동침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다윗은 충신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가장 선봉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인생 가운데 큰 위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있는 위기의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열린 문을 열어두셔서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헤쳐나가게 역사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사면초가의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어떻게 배경을 두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2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이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공주, 이복 누이 동생인데 그 동생을 연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암논이 병든 채하고 누워 있을 때 다말이 병문안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으로 겁탈하고 억지로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암논은 다말을 버립니다. 암논에게 버림받은 다말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눈치를 채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의 복수의 칼을 갑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어느 날 양털을 깎는다고 목장에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환들을 준비시켜서 암논을 죽이도록 시켰습니다. 압살롬이 사환들을 시켜서 형 암논을 죽이고 그 길로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3년이라는 세월을 또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망명 생활 3년이 지났을 때에 다윗 왕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 아들에 대한 분노가 식어지고 아들 압살롬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한 다윗 왕의 얼굴 표정과 마음을 읽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그술에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 아들을 불러와서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동안 지었던 잘못들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여전히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지 않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또 지납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항의하고 따지듯이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2년 동안이나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고 박대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면 왜 나를 굳이 구술에서 데려왔느냐고 항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이 항의를 듣고 다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청합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그만 품어주시지요. 제안을 했을 때 다윗 왕이 요압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서 이제는 정말 안아주고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게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고 입맞추고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여전히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불편함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반역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반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이제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편에 선 것을 확인하고 계획했던 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궁을 빠져나와 급하게 도망가는 상황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수많은 대적이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주변에는 온통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답답해하지 말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가장 강대국 미국조차도 코로나19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확진자도 사망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겨난 불명의 국가가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일본이나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의존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배신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오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이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의 이방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깨뜨리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목적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안정되었고 크게 번성했고 부강해졌고 잘나간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수량과 숫염소를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전쟁의 상황, 침략을 당하는 그 상황에 여호사밧은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미스바 광장에 모이도록 해서 함께 기도의 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보통 나라의 왕이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전군 대비태세를 발령하거나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에 몰입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미스바 성회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아내든 자녀들이든 어린이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시선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지켜보라. 야하시엘은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야하시엘의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오늘날의 성가대 찬양대를 택했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구별하여 입힙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행하게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새 나라가 동맹을 맺고 침공에 들어오는 상황에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가는 이 모습을 적군들은 어떻게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미쳤구나. 저 남유다의 왕과 저 백성들이 지금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구나. 환장했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사방에 대적이 진을 치고 애워싸고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 백성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 성회를 열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군대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인생의 위기, 환난을 만났을 때,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을 때 세상의 무기로 방패를 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호사밧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을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산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에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현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낮추고 함께 연합하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말씀 듣고 찬송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산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밤에 자리에 누워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동행하시니, 나를 붙들고 계시니 다윗은 기도하며 찬송하는 동안에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잠을 자고 평안히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사태로 국가가,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진을 치고 위협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저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6.25 동란의 그 큰 시련을 겪을 때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IMF와 같은 금융위기의 때에도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렸던 보릿고개 때에도 온 국민이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상황, 이 사면초가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면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얼거맨 모든 줄을 다 끊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며 응답받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2021년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대적에게 위협을 받는 고난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그리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기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언제 이 위기의 상황이 끝이 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변화가 이루어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승리를 얻듯 다윗이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 자신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네오웨안의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이 민족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당장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민족을,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오늘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윗은 마지막 마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매우 위중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다윗의 편이 아니고 압살롬의 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백성은 반역자요, 배반자인 압살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볼 때 모든 백성은 원수와 같은, 배반자요, 반역자와 같은 그러한 관계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마지막 8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반역자의 편에 선 백성들을 향해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 반역자까지도,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다윗은 축복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니 구원이시니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끌어와서 현재화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사방에 둘러쌌던 대적들은 하나둘씩 모두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앞길에 위기가 닥치고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 시편 3편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방패인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무장하셔서 나아가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사방에 대적이 둘러싸 진치고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절망이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